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미래, 희망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은 두 개 다 합해가지고 병원 이름을 짓는 그런 이들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미래나 희망이나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뭔가가 둘 중에 하나예요. 덜 떨어진 사람이거나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항상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어를 같이 겹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런 그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것이 현실 도피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꿈꾸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환경을 돌아보면서 나는 돈이 없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흙수저다. 또 뭐 배경이 없다. 또 그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꿈꾸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꿈꾸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희망을 갖는 것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환경과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갖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돌아보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요즘 세상을 뭐 N포 시대다 뭐 이런 것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데 이건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지 에디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거든 끈기를 중마고로 삼고 그 다음에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그리고 신중을 형님으로 그 다음에 희망을 수호신으로 삼아라. 그래서 어느 명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꿈을 내려놓으면 아무도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둡게만 보이는 미래라 할지라도 희망을 꿈꾸고 있을 때 희망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미래와 희망을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라 하면서 그 만드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꿈을 포기하면요, 내 인생은 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나만은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헛된 긍정심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꿈과 미래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김승현 집사 유학 가면서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 2017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학생이 23만 명이야. 꽤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공하고 들어오는 사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석사 이상 학위를 받고 오는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오니까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10% 미만이고요. 그걸 또 세분해 보면 그 10% 가운데에서 60%는 S대학 출신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 3%가 그 다음에 있는 K대학하고 Y대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에서 이제 학위를 이제 얻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나의 가능성이 나와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면 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 희망을 나의 것으로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천공항에서 유학 가는 사람들은요, 비행기 딱 이륙할 때 딱 마음속에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결심을 해요. 그때부터도 놀다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비행기 이륙하고 그러면 그 잠깐 한 2, 30분이라도 내가 미래의 희망을 딱 꿈꾸고, 물론 도착해서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뭐 1년, 2년 지나면서 포기하게 되어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군가는 다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꾸는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기도만 하고 그냥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경쟁 속에서 가면 내가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항상 앞에 나가서 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학 교수들이에요. 마치 뭐 유학하면서 자기가 세계적인 석학이 뭐 한국에 왜 들어오겠어요. 이미 스카웃돼서 좋은 학교에서 다 데리고 가지. 그런데 다 그냥 허덕거리면서 허덕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들어오면 갑자기 둔갑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유학이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이것은 또 자기 능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자기가 꿈꾸는 그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제 경험에도 봐도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언젠가, 제가 유학할 때예요. 유학하는 상황이라는 자체는 이게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일단 사고가 나도 누가 책임져 줄 게 없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외국인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가 돈 물어요. 병원 한 번만 가서 잘못하면 뭐 금방 10만 불 나오는데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혜롭게 사는 거는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김 집사는 좀 골골해요. 그래서 부모님 걱정을 좀 많이 끼치는 편인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안 아팠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는요, 자기에게 오는 재앙을 알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 줄 알면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이기고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 집사가 이 유학이 결정되고 이제 그 회사를 언제 관둘까 그러면서 몇 개월 전에 관두면서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다져가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신앙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출발에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하도 변수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보면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한테는 공짜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자기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힘에 붙여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요 걱정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아마 유학을 가면 이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작은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다른 사람은 괜히 걱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이제 나한테는 하나의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저는 제가 유학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운 거는 뭐 학문도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교수도 되고 이런 일은 이루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으면 그거 못 배워요.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다 해주셔. 조금만 걱정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방해 요인들이 많아요. 이게 선한 방해 요인이죠. 그런데 이게 나 혼자예요.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미래를 희망으로 보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의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상의 그 모든 일이요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프로 운동 경기 중에서 야구에 보면 선발 투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선발 투수가 9회까지 완봉승을 하든지 간에 9회까지 던지던 투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절대 아니에요. 찌끔 던져야 6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 개투를 하고 마무리 투수가 있어야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 투수가 돼요. 그런데 그게 선발 투수 아무리 잘 던져도 마무리 투수 잘못해서 점수 내주면 자기는 승리 투수 못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가 협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요 항상 반대급부가 있어요. 꼭 내가 뭘 해줘야 돼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도와주고 학비도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학비도 안 대주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그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못해요. 왜? 내가 투자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든 사람은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뭔가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기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말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이랬는데 넌 이거 하나 못 봐주냐?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일을 할 때 불의한 일을 하게끔 종용하는 그런 제도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12절에 내게 부르짖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려운 도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습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습관으로 바꾸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 하나님한테 구할 게 없죠. 뭐 우리 아버지가 해주고 우리 어머니가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뭐 구하고 사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정말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학하고 오고 좀 아주 돈을 많이 주고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요, 이제 와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 같이 이렇게 발을 쓱 들여밀면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냥 자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일을 해야 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일에 쓱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유학을 하면서 좀 길게 했는데 사람 도움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도와준다 그러는데도 그 지가 뭘 난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누구 뭐 사정 봐줄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해요. 아이, 김 목사, 이거 눈 한번 감아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면, 야, 저놈은 지 필요할 때는 도움받고 좀 내가 도와달라 때니까 모른 척에 저놈은 안 되겠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럼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주고받는 길을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참 필요한 길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직은 그 사람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불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금융 쪽에서 일하는데 누가 우리 김 집사 도와주고는 야, 누가 저 은행에 있다더라, 야, 대출 좀 부탁하자. 그래서 기업에서 뭐 대출 부탁하는데 막 어려운 부탁을 해요. 아니 뭐 자기가 자격이 되면 부탁할 것도 없죠.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근데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와서 전화를 해서 부탁해서 안 되면 또 물러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그 누가 가깝지? 김 집사가 그 맑고 밝은 교회란 교회, 그래 알았다. 거기 강 집사하고 가깝지? 강 집사한테 전화되고, 야, 거기 부모님이 나온댔지? 부모님한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때로는요, 사람이 쫄리죠. 이게 딱
이게 그때에 그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질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어 내가 다 해주지 이렇게 약속 안 해요. 꼭 시간이 다 돼서 한 1초 전 이게 버저비터하고 똑같이 그냥 딱 해서 일을 해결을 이런 방식 왜 끝까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데 넘어갈 필요가 없죠. 왜? 나는 기본적으로 네 도움은 안 받아. 하나님 도움만 받아. 그러면 그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웃겨요. 괜히 비만 내려도 마음이 울적해요. 그런데 와서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다 마음이 가다 보면 이게 이상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은요. 고독하게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거예요. 이 유학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을 못 배운다. 평생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방법 배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갔으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미국에서 다 해결하시오. 한국에서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다 해결하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다 결정을 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절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준다. 대신 나한테 항상 부르짖고 항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 내가 미래와 희망을 보장해 준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늘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빠르면 2년 그러죠. 그보다 더 빨리 보게 되면 그건 곤란해요. 2년 또 이게 또 어떻게 되면 이게 또 20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빠른 시간에 잘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 내가 유학을 떠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미래의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서 우리 김 집사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꿈꿔서 우리가 미래에 언제 만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